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연절 둘째 주일 맞아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선한 입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못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와 같이 지금 있는 감정들 중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선택해 주세요. 기쁜, 행복한, 즐거운, 힘든, 슬픈, 마음 아픈, 사랑하는 혹은 사랑에 빠져있는 그런 감정들 중에서 여러분과 어울리는 감정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감동이 몰려오네요. 그래서 저는 감동하는, 감동스런이란 감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다음에 괄호에 여러분의 감정을 넣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동하는 나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감동하는 나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온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도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저희들이 내는 빛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은 사람이 교회를, 주님을 조롱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빛을 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선하게 이웃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생명빛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에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생일잔치나 어떤 잔치 이럴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일잔치를 하고 싶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최고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맥디날도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생일잔치를 즐기는 것이었죠.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누나 형들이 와서 생일도 축하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또 게임도 하면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정말 인기가 많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 왜 맥도날드였을까요? 파티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맛있는 음식과 어떤 맛있는 음식이죠? 치킨, 피자,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엽떡.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과 음료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마침 그곳에는 한 가족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할 정도로 큰 결혼식 잔치를 연다고 해요. 또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한다고 하죠. 그리고 신기하게 그 잔치에 꼭 빠져선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즐겨 먹기도 하고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엽떡을 먹을 때 쿨피스가 꼭 필요하듯이 치킨을 먹을 때 콜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꼭 제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콜라 안 먹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몇 명 떠오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생긴 일.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혼인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 모습은 마치 마을의 축제와 같았어요.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랫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 향으로 가득했지요. 잔치가 점점 흥을 돋아갈 무렵이었어요. 이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게 저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해두었어요. 그곳에는 마침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항아리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인들이 가져온 물 항아리에는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들어있었어요.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라 신랑을 불러 말했어요.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계속되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잔치에서 포도주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는 반응을 보이며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말이죠. 아마 혹시 어쩌면 예수님도 사춘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게 대체 나랑 뭔 상관이야,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였고 아직은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일꾼들에게 말을 전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나요? 일꾼들을 시켜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부탁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헤로당에게 끌려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헤로당은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떠오더니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바꿀 수 있었음에도 말이에요. 헤로당은 예수님을 믿기에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신기한 기적만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오락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마리아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의심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변화했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본 혼인잔치처럼 기쁨의 잔치에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로 변할 것이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항상 새로워지고 또 항상 기쁘고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주님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부터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우리의 빛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걷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과 11절 두 절 말씀이에요. 5절과 11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새길 말씀 두 구절을 예쁘게 손글씨로 써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제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전복쌤, 바로 안종복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축복의 찬양을 드리진 못했지만 함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어주세요. 이번 주일부터 다시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현장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아까 함께 읽은 오늘 마음에 새길 말씀을 예쁘게 손글씨로 써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두 구절은 요한복음 2장 5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어느새 겨울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는데 여러분과 또 놀러 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곧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함께 놀러 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조금 더 힘내라는 의미에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친구들 사랑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은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친구들 사랑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